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풍요로웠고 서로 사랑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은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을 사탄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셔버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어버렸고 형제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살인자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곳으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맥락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한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부부가 잔치를 열어놓고 어려움이 다가쳐서 난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부부 사이의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가정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창조와 타락과 세 번째 메시지가 구속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고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가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극렬하게 가정을 깨뜨리고 있고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은 가정들은 깨어져 가고 있고 부부의 사랑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들은 언제나 가정을 잘 지켜왔었고 잘 지켜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유업의 가정을 깨뜨렸고 사울 왕의 가정을 깨뜨렸고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세워줌으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가정들도 듣기가 힘들지만 잘 들으시고 지금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잘 들으셔서 해법을 찾게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가정을 가질 젊은이들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해 빠진 그런 가정이 아니라 잡다한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싸구려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의 오해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 오늘 친구 집에 가봤는데 그 집에는 고급 승용차가 2대나 있고 집도 엄청 넓고 정원도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 집은 되게 잘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정원 있는 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부부 사이가 깨어져서 아빠가 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부라는 것을 엄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집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가든이 있는 집에 살면 잘 산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잘 사는 것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 전도를 나가보면은 노숙자들 보고 전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노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벌면 돌아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가정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세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부유가 잘 사는 것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숙자는 아내와 가족들이 돈 못 번다고 쫓아냈나요? 돈 벌어 오라고 쫓아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에 사탄 마귀에 속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정에서 부부가 갖는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어라는 뜻에서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이 21일인데 부부가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날로 이벤트를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아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진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럽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유럽은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지만 타락한 기독교에 의해서 유럽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 충족의 50% 이상이 사생활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충족이 되는 인구의 어린 애들이 50% 이상이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난잡한 삶 속에서 태어난 애들을 데리고 인구를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져버리면 잘못된 것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좋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의 큰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 자제들을 보면서 참 이게 명문 가문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안에 잘 큰 아이들이 바르게 커서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더라고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딸 아들 둘 다 하버드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컸을까? 그 딸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에서 보고 따라왔더니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난세에서 영웅 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부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고린도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쳐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분방하면 사탄이가 틈을 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결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가정 생활에 익숙하신 분도 한번 좀 자신의 가정을 좀 점검하시고, 앞으로 가정을 가질 분이나 이제 막 가진 분들도 성경이라는 다림줄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좀 체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따라합시다. 이 비밀은 큽니다. 이 비밀을 얘기하기 전에 3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큰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를 세우시고 가정에 문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요새 저는 TV를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요새 인기 있는 프로 중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인가? 그래서 미우새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의 공통점은 지독하게 나이를 먹어도 장가 안 가는, 시집 안 가는 아들들은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싱글들의 삶을 화려하게 확대시켜 나오는 프로다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보고 희희낙낙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며 살면서도 불편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깨버리고 따로 살까를 꿈꾸는 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가가 좀 정상적으로 가는 국가라면 나는 그런 프로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일본 인구 동태 조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남자 혼자 살면 수명이 짧습니다. 평균 수명이 68.5세입니다.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살다가 이혼하면 조금 수명이 올라갑니다. 72.2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랑 함께 사는 남자는 나이가 81.2세로 오래 삽니다. 배우자랑 함께 오래 살다가 둘 중에 한 사람 사별을 하고 나면은 87.8세까지 삽니다. 혼자 살기 결심하신 분들은 빨리 죽을 생각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게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나 혼자 살고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하고 이렇게 방탕방화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보니까 부부가 함께 살다가 사별해서 사는 여자들이 오래 삽니다. 평균이 90세입니다. 90세. 그래서 미워도 고와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비밀이 담긴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부부간의 그 결혼을 무엇과 맞대고 얘기합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 만나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김용길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누굽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언제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머리를 존중하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돌봐주고 몸을 책임져주고 몸을 사랑해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일은 소금처럼 돼서 길가에 버려지고 세상 입에 씹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가 조화를 안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를 존중하지 않았고, 교회는 머리의 뜻을 묻지 않았고, 교회는 머리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괴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넓고 시설이 좋고 파킹장이 넓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은 교회라. 좋은 교회 아닙니다. 뚱뚱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게 규모가 크면서도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버림받게 되고 밟히고 만일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숫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따라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목회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도 되신 분들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숫자는 따라오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지 숫자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보세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책임져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아멘이시죠? 잘 이끌어가 줍니다.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를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이 담긴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특권과 의무를 분명히 파악해라. 아내는 아내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분명히 파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의 머리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권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편 밟아버려, 남편 씹어버려. 그래서 설똑똑한 여자들이 남편을 밟고 씹고 다닙니다.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씹어버리면, 교회가 예수를 무시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예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은 누가 뭐래도 남편은 남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가정의 머리 대신 남편을 짓밟고 씹어버리고 밟아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무식한 여자들이 오늘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5년째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존경하고 섬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가정은 그때부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을 갖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분골쇄신해서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월피드 목회할 때 한 쪼잘한 남편이 자기 아내 붙잡고는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나 돈을 벌 수가 없어.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돈 좀 벌어와. 이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나보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보고 돈 벌어래요. 자기가 애기 본대요. 치마하고 바지를 갈아입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참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이 마땅히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다 누리려면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부모님을 많이 배운 거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7남매 키우려고 목구멍이 넘어가는 거 뱉어서라도 우리 먹여줬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을 보고 난 저희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존중했고 아버지가 말씀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빈둥거리고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책임감 없고 애기 만나놓고 책임 못 준다면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남편의 특권만을 주장하는 그런 폭력적인 남편이 된다면 가정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하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까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남편이라면 어느 여인이 존중하지 않고 어느 여인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나 공동체 남자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특권과 의무를 꼭 인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우리 아내한테 여보 책임지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당신 오전에 죽으면 내가 오후에 죽을게. 내가 당신 장례까지 싹 채울 테니 걱정하지 마.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보다 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아내 장례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남자가 책임져 준다. 가자. 이렇게 하면 어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강하고 멋있는 매력이 있는 남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권과 뭐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대꾸하고 남편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그렇게 무식한 여자가 되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세우실 때는 남녀에게 동등한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동등하지만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질서를 한 걸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나 여러분이 다 형제고 자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동등하지만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부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설똑똑한 여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이 지금 국제가사원 원장이십니다. 그 부부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서로 데이트하고 사귀었던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그래요. 야자텄죠. 대학 동기니까 야자텄대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결혼했죠. 결혼 딱 하더니 부인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남편이 막 놀래가지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 이은주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성경대로 당신은 나 모르고 난 당신을 존중해야 되고 당신은 순종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관 목사님도 아내를 야자트던 그렇게 막 놀던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해주고 더 존중해주고 더 돌봐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적용하면 이 비밀이 담긴 결혼을 적용하면 부부 사이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내가 일부 예배에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안 듣고 계실 겁니다. 저희 아내는 아시다시피 저보다 연상이고 학교 선배입니다. 목회도 나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얼마든지 잔소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목회적인 잔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는 우리 아내의 머리였습니다.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절대 저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에게 있어서 머리는 저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할 때 항상 순종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심하는 건 헌신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죽어야 되겠다.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을수록 더 이뻐. 왜 이렇게 이뻐진지 모르겠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는 이쁩니다. 70이 넘으니까 주름살, 흰머리, 연약함 곳곳이 보이지만 그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이렇게 곱고 행복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고 부모의 사역을 이어받는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바보 온달이지만 우리 아내는 지혜로운 평강공주였습니다. 우리 여기 아내분 여러분 어디서 배웠는지 좀 무식한 여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답답하다고 땅으로 기어오려면 뿌리도 죽고 나무도 죽는 겁니다. 뿌리의 위치는 땅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뿌리도 살고 나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프로는 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낙낙거리려고 만든 광대들이 만든 프로에 쇠뇌되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적용해 나간다면 사탄의 역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에 훌륭한 남편,
성공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 성공하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 그럽니다. 우리 아내 보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뭘 대단하냐. 나같이 개성이 톡톡 튄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오롯이 목회만 하게 하는 그 실력이 대단한 거야. 정말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있는 둥 없는 둥 저를 내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만큼 쓰임 받는 것도 그런 지혜로운 우리 아내의 내조덕이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35년째, 또 다른 교회까지 갔으면 제가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저 때문에 교회에서 말 나온 적은 있지만 우리 아내 때문에 말 나온 적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어찌 그분인들 할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어찌 그분인들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이 부부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이 비밀이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집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여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손을 합쳐서 행복을 사냥하는 사냥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행복을 생각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신나게 싸웠대요. 얼마나 신나게 싸웠더니 속이 상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잠이 안 오니까 응접실에 앉아서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대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생각나더래요. 너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네 남편 그렇게 한번 해줘봐라. 그래서 즉시 순종하고 백지를 갖다가 남편을 장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장점이 있고 칭찬거리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 감사거리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남편의 책상 위에 얹어놨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난 그 남편이 금방 누그러지면서 아내를 대하는 게 솜사탕처럼 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면 대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에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이가 나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부부는 서로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한테 서로 삿대질하고 지적질하고 평생의 왼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오락 프로에서 노인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단어 맞추기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우리 사이 어떤 사이 힌트 글자 4개 그랬더니 영감님이 하는 말이 우리 사이는 천생연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말고 할아버지가 못 찾는 겁니다. 버벅대니까 할머니 답답하니까 평생 왼수. 여러분 같은 부부 사이를 천생연분으로 살아갈 것인지 평생 왼수로 살아갈 것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천생연분을 뚝 자라다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꽃밭을 가꾸듯이 잡초를 뽑아내고 울타리를 치고 꽃나무를 심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례를 서기 전에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커플의 삶이라는 것을 한 4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례를 받으려면 이 과정을 마쳐야만 되는데, 그네들을 모아놓고 결혼한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뭔지 아냐라고 물으면 결혼이 뭔지 아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선배가 하니까 하고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하면 결혼에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결혼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쭉 설명해 주고 결혼의 정의를 내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라. 이렇게 부부 생활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이렇게 화해도 해라. 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네들 또 줄에 A에서 서줍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앞선 자들이 말하는 팁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보조를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면 운동회 시간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쪽 발을 묶어요. 서로 네 발 내 발 붙여가지고 같이 걸으면 불편하죠. 처음에 넘어지고 안 되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서로 호흡 맞춰 걸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호흡 안 맞으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넘어지고 네 탓 내 탓, 이게 바로 안타까운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 아닙니다. 나도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맞춰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혼하신 분들의 통계를 내봤는데 2023년도인가에 벌써 2022년도군요. 이혼한 사람들을 통계로 봤을 때 이혼 사유가 거의 반 정도, 46.4%가 성격 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 생활 물어볼게요. 부부가 성격이 맞아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성격 맞아요? 우리 지금 고장로님, 박권사님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성격이 맞아요? 성격 맞는 부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맞춰간다. 시작. 그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녀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의사소통이 다르고 정서적인 욕구가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고 뿌리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화 왔잖아요. 일을 할 때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당연히 업적과 결과를 중시하는 게 남성들입니다.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정을 중시 여깁니다. 남자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여자는 자아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보면은요, 여자들이 제일 못한 게 주차를 못합니다. 남자는 주차를 잘합니다. 근데 여자는 주차는 못하지만 주차하는 방법은 잘 설명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화를 하면서 할지도 모르게 말이 많다고 욱 집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주차는 내가 할 테니까 방법 좀 가르쳐줘. 이래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부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칭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밤에 신방 삼공보다 늦게 잡니다. 저는 올빼미입니다. 우리 아내는 정달새입니다. 저녁이면 눈을 못 뜨면 잔다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늦게 잔다고 나를 뭐라고, 나는 또 이렇게 일치냐 뭐라고, 그러면 부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달새 주무시옵소서. 우리 아내는 올빼미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시옵소서.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빼미가 정달새를 훈련시키고 정달새가 올빼미 훈련시키면 전쟁하다 끝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고 용납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게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송곳처럼 톡톡 찌르고 나오면 상처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가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서로의 마음을 통째로 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는 끊임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가 싫으면 같은 취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남성들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자들도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통은 형통을 가져오고 불통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금 부부간에 고통스러운 분들은 불통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소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같이 대화하고 노력하고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으르렁가며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갈 때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다, 고마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세상에서 이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